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화요일 소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침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또 주님께로 향하며 특별히 이번 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과 화평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시죠. 인종차별 정책인 아카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하면서 결국 인종차별, 사람들 사이의 불목과 갈등을 해결하여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3년에 사망하셨지만 여전히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막힌 담을 헐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왜 찬사를 보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말할 수 없는 찬사를 보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또 저희 인간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소지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주님께서 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막힌 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면서 헤롯 성전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바로 담장을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정말 그 서로 간의 분리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을 나누는 이 담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담장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담장을 허셨다고 하는 이 비유가 정확하게 무엇을 폐하셨다는 것인가, 무엇을 허무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15절에 주는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명을 폐하셨다는 뜻인가? 이것은 저에게 조금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째 계명을 쓰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7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8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25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시므로 9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5절에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면서 10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암시하십니다. 여기뿐만 아니고요. 사도 바울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좀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바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변할 수 없으며 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계명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의 원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킹 제임스 성경도 좀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한국말 성경의 이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영어 번역 중에도 여러 다른 번역들을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특별히 15절 말씀에 폐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지만요. 사실 원문이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원수되는 것을 즉 적대감, 원수됨을 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 즉 율법의 체계 전체가 만들어낸 이 적대감, 원수됨을 폐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직접적으로 율법을 폐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술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되는 것을 폐하셨다, abolished, 폐하셨다, 그리고 거기는 amnety라고 되어 있어요. 적대감, 원수되는 것을. 그 다음에 율법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서 여기 십계명을 폐했다는 의미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폐하신 것은 오히려 이 율법을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사용하여 만들어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의 상징인 하나님의 율법의 그 개념을 폐지하셨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교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쐐기를 받고 특히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완전한 협력 관계와 예배 참여에서 배제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바울에게 혐오스러운 일이며 율법의 신성한 의도를 오용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 자체를
배제시키시고 없애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그 의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희도 비슷한 행위를 할 때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또 주님의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동기로 그런 이유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없지 않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이 사실을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자기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방인들을 분리해내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글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나요? 혹시 내가 하는 어떤 말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귀찮아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목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없는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그런 일을 할 때는 혹시 없는지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그 사람과 나 자신은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됐던 때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언급하는 주님의 말씀이, 또 내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분리나 혹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화해와 화평과 화목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결과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또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한 계명이 사람들에게 화목과 화평과 감사의,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